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기간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아주 큰 회사, 아주 좋은 회사인데 그런데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를 고용을 이사회에서 고용했습니다. 이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회사에 와서 회사 안에 있는 게으르고 또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시설물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 종업원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벽에 딱 기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옳지, 저 사람 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일주일에 얼마 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눈을 크게 뜨면서 그걸 왜 갑자기 묻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제가 500불 법니다. 500. 그래서 500. 그랬더니 그 CEO가 지갑을 열어서 원래 요즘은 지갑에 캐시가 별로 없는데 지갑 캐시가 있었는지 캐시를 딱 쉐더니 2,000불을 딱 주면서 야 4주치야 하면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종업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누구 회사 그만두고 있을 사람 나와봐 이렇게 아주 호통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피달 배달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참. 우리 성도들 피다 배달원이 그 회사원이 아니고 피다 배달원한테 2,000불을 이 CEO가 줬다라는 거예요. 피자 배달원한테. 그 회사의 직원 아니고 피다 배달원이었습니다. 피자 배달원.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최고로 경영하고 하고 해도 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그래요. 걸작품인데도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 안 믿겨지는 거죠. 안 믿겨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귀히 여기시는 나 스스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오히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야 예수님은 따르는데 나는 따르지 않을까 봐 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죽일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그런 자들에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저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어떻게 하셨느냐? 감동받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감동받게 하신다. 그래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감동. 와! 인간의 사에게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7가지 기적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 7가지 기적, 7가지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 어머니 모친 마리아께서 하인들에게 얘기함을 통하여 그곳에 아주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포도주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 또한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예수님께 행하신 그 표적의 초점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사랑하며 또한 아직 주님께서 하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랑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미라클 사인 표적은 뭐냐? 왕의 신하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면서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오히려 주님께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또한 왕의 아들 그 아들을 그 상황에서 도저히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내가 오히려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베세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꼼짝 못하고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치료받는 그 상황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의 숫자인 38년,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그에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리고 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원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뭐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6장에 보면 먹이셨습니다. 이 또한 굶주리고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서 쓰러지고 할 것을 걱정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은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풍랑을 일으켜 해서 파도치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무리에 걸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다가 내려가 밤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모든 표적은 사도 요한은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알죠. 바로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가서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에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다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죠. 가장 크게 역사한 7번째 마지막 표적은 11장에서 바로 친구였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또한 죽음의 끝에서 끝나버렸던 인생에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장 큰 표적은 뭐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모든 표적을 망라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붙잡힐 때 내가 12군단을 보내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여전히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냐?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 모든 거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셨느냐? 바로
모든 걸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 내가 풀려날 수 있고 할 수 있고 어떤 기적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인 거예요. 그때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는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게 넌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라니? 너는 선지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크냐면서 묻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그 아들들도 그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거예요. 가장 크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33절에서도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 40년 동안 많은 횟수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한 우상에 절하고 또한 노엽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아침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나 같으면 그 다음날 너 나에게 말 안 들었지? 내일은 굶어라. 내일은 만나 없다. 이렇게 하실 뻔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노엽게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못하든 해와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야 여러분 크게 놀라는데 아니에요. 참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다음 날에도 만나를 주셨듯 매일매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박대하고 학대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나 하나님 말씀이 죄가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바로 사랑이에요. 감동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만두실 뻔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대학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목사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영광을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분이 계신데 내 아버지이시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듯 하지만 또 가르쳐 주셔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셔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자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계신 주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도 제자 삼고 뭐하라?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침 내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이 가르치는 사역이 함께 했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내가 가르침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내가 먼저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자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세요. 시작. 예,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는데, 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설교 듣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우는 자가 또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할 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더 특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 휴대폰, 셀폰을 자녀들을 컨트롤 못하면 자녀들 못 가르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중독이 너무 심각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게임이나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 심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정체성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셨다? 동일시해서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이덴티파이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처럼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다. 6장에서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빵 하나 식장 딱 있죠. 배고프신 여러분, 빵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10장에서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그래서 주님께로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빛을 통해서 주님만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Savior and Guide, 구원자 인도자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쯤에 주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4장 6절 잘 아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말 안 하시면 핍박받지 않아요. 욕먹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랐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비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라고 나타내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56절에 59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그때 한 30세, 33세 때예요. 근데 50대 크게 높게 본 검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아브라함 봤다고 하느냐. 예수님 엄청난 말씀하세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라는. 지금 있는 거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이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라는. 그렇게 돌 맞아 죽으실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안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 문제가 없어요. 박해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걸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오늘 저 여러분들 미국 땅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가도 수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여 그렇게 하면 잃을 거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내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바이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 사모가 우리 허준호 집사님 계신데 얼마 전에 상 받으셨어요. 상 받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요즘은 예수 믿는 연예인들께서 내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뭐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고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내가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영화 감독이 저놈 예수쟁이네, 다음에 하여 안 해야 되겠다, 고용하지 않아야지 하고 캐스팅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끄신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암병에 걸려서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것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만 암병이 고쳐지지 않고 내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 공주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사랑하며 감동시키신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뭘 하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결코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나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자랑스럽게 어떤 상황에,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I 들어요. Impress, 3I 감동시키시고, Instruct, Teach, 그리고 Identify,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